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새벽 기도회 때는요, 우리는 시험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의 중심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사탄은 단지 예수님이 떡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시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탄이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너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또 떡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런 사탄의 질문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형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함께 말씀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아무도 없는 광야에 홀로 이 시험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 전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또 이렇게 그것을 마치니까 사탄이 시험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다라는, 그 40일 동안 먹지 않으니까 줄이셨다라는, 그때 우리들과 똑같이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상황, 어려운 상황과 또한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이 시험이 찾아온 것,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있어 시험은요, 별거 아니고 너무도 쉬운 문제이지 않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시험을 받으면 그냥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배가 고파도 고픈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과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완전한 신이시다. 이 동시에 무엇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교리를 따르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단마다 교리들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신과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며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도 다 겪으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별게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 받으시면 그냥 신적인 능력으로 그냥 해결하시면 되지.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도 느끼시지 않을 거야. 이러한 것이요, 이러한 생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신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으시면서도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계셨어요. 큰 낙심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을 겪는데요, 말로 다 하기 힘든 복잡하고 우리의 숨을 꽉 막히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의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 될 수 있고요, 또 말로 다 이 가정의 문제, 또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간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모양새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시련과 환난을 이기신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행적을 쫓고 또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이 사탄의 시험에, 이 가장 어려울 때 사탄의 시험이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음이 충만할 때는 시험인 줄도 모르고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점 고갈되고 힘들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그럴 때 시험이 찾아오면요, 엄청나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 시험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우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우리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것 다 겪으시고 우리의 감정들, 그러한 것들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다 아십니다. 단지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그분이 먼저 다 겪으셨기 때문에 체험적인 알므로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만 굶어도 하루만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도 금식을 한 2, 3일 정도는 해봤는데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그냥 그 눈이 침침해지는 것 같고 이 배고픔이 너무나도 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그렇게 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시험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3장 말씀이에요. 바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붙드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당하는 성도가 취해야 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사탄의 시험에 말씀으로 대적하며 승리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하여 자신을 죽이려 할 때 도망칩니다. 그래서 유다의 광야에서 내몰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를 썼는데요. 그것은 시편 63편이에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소망 가운데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당한 자의 취할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너무나도 기막힌 상황으로 막막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극심한 가난, 고질적인 가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낙심됩니까? 여러 다양한 고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어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요, 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소망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승리의 비결입니다. 리차드 십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과 고난은 사람을 겸손케 한다. 가난과 고난은 사람을 겸손케 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처럼 또 오늘 시편의 저자인 그 63편의 저자인 다윗처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그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또 그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이러한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